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36절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에 독보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귀한 날 허락해 주셨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한 농부가 씨를 밭에 심지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밭에 들어왔습니다. 독보리를 뿌렸어요. 무슨 목적에서 뿌렸을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망치기 위함입니다. 종들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 함께 모아서 뽑아버릴 거예요. 주인이 독보리를 뽑을 경우에 곡식까지도 뿌리 뽑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기다리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었다가 이제 추수꾼들을 보내게 될 텐데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은 함께 모아서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그 해석을 요구하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여기서 곡식은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독보리, 마귀의 자식들이겠죠. 그 결과가 바로 추수 때가 되어지면 분리가 되어지는데 한 대상은 곳간으로
모아 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잘 알고요, 자신의 마음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이해가 되어지지만은요, 그것이 진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결코 아무리 자식을 잘 아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만큼은 15년 이상 교회를 출석했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라고 말했을 때는 학생들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재민 시험하라. 수학 공식 증명하는 거 있죠? 그 말을 성경에서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prove, 증명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목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부모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귀가 하는 공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속이고요. 마귀가 하는 공격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해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에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정을 지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게 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해서 갖추어 봤을 때에 여러분의 지식욕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시대에는 반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주 특이한 출중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열매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시대의 경륜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에 입각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하고, 여러분이 가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돌이키고요. 또 여러분이 진짜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와 가짜는 함께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그랬죠. 독보리는 추수 때까지 곡식과 구분이 없습니다. 곡식과 독보리는 일종의 잡초이거든요. 곡식이 아니에요. 이삭이 패이면 거기에는 알곡이 가득하기 때문에 곡식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으면 그렇죠. 그러나 이 독보리는 잡초이기 때문에요. 그 머리에 알곡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검은 씨들이 들어있어요.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숙이면 곡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보리예요. 제일 알기 쉽게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외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휴거 때가 되겠죠. 진정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명백하게 가릴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와 성숙의 여부, 그것이 구분될 수 있겠죠. 3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언급하고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밭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계속 방치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내쫓을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다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 억지로 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세상. 밭은 세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또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되는 것은 바로 좋은 씨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범죄한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한번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되어져 버리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그 죄는 반드시 자신을 낳은 어미를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 죽기도 하지만은요, 교통사고가 암 자체가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을 죽인 것은 본인의 죄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범해버렸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한 씨, 그것은 썩어질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씨예요. 멸망할 씨입니다. 그 유전자를
서로 유전받은 모든 후손들, 그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 자체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죄가 일절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은 바로 완벽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에 의한 의를 이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 마음이라고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믿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이라는 상태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게 되어 있죠. 자기 한계예요. 그 자기 한계에 느낀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와 심판은 본래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제일 먼저 아는 것은 그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나의 지성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감사를 표명해야 돼요. 감사하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과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나의 결심입니다. 나의 결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던 사실을 사실로 믿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계속 불타고 있는 지옥불에서 내 발 뒤꿈치를 거꾸로 잡아들고서 막 놓으려고 하는 판에 내가 소리 지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고요. 내가 네 발목을 놓아야 되는 이유 하나만 말해라.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내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구원은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독보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라고 말했죠.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의 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환란의 끝에 천사들은 추수를 해요.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독보리는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울 것이에요. 그것이 불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시더라. 두 운명밖에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든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죠. 대저택이 있습니다. 맨션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거기로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든지, 아니면 쭉정이로서 본문에 나오는 독보리로서 갖은 흉내는 다 냈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적도 없고 구원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한 대 모아서 지옥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후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내 자신이 곡식인가 독보리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반드시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바로 진짜와 가짜는 함께 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다 진짜였으면 좋겠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잘 다다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죠. 백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바이러스를 몸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요, 종교 바이러스, 그것은 죽은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주입을 시켜가지고서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인데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다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이상한 백신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것이 거짓 교리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 결과 진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모든 신부에게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영혼에 관한 한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가장 배고파하고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진리에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 너무 식상해. 하기는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감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다 감염된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에 있어서 어머니는요, 그냥 단순한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예요. 어머니가 있으면 우주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없으면 우주 전체가 다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장 복받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지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서 잘 출발을 했는데 마음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안일해져 버렸어요.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렸고 그것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이번에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온통 비즈니스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온통 일뿐이라.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 그것이 없어져 버린 지는 오래가 다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당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독보리의 비유는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외모,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흠잡을 만한 것이 있나요? 주일이면 교회 출석은 기본이에요. 11조가 아니라 2.4배 해당되지는 헌금을 낳습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지요. 이름 자체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성별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예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독보리의 비유는 이 무리를 다 물리치고요. 12 제자가 있어요. 12 제자가 예수님께 그 나중에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12명만 남았다고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 보고 한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겉으로 볼 때는요, 분별해내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라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봤더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한 자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독립이라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뿌렸을 때에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꾸짖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믿어줘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 목적과 상반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게 요구한다든지 무언가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라오디케아 시대의 전형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겉 모습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속성, 그것은 뿌리가 달라요. 곡식의 뿌리와 독보리의 뿌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보리에 해당하는 그 편에 서서 독보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취향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고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같은 세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또 이 부분을 분명히 독보리라고 말했는데 개역성경 같은 데서는 가라지라고 그렇게 언급했죠. 가라지하고 이 곡식은, 이 밀은요, 대번에 한 번에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을 옹호해서 이 세상은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함으로 인해서 다 멸망으로 다 끌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구원받은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저 형제님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입증하라, 시험하라 말하고 있죠. 무엇을 입증하고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인가? 그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해야 되는 영역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곡식이 있으면요, 병든 곡식도 있어요. 곡식은 곡식인데 병들었어요. 군인은 군인인데 탈량병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등을 져버린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진짜와 가짜는 함께 자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말씀하고 있죠. 곡식이 자라면서 독보리도 계속해서 자랍니다. 다만 모습에만 이상이 없다 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쓴뿌리죠. 쓴뿌리가 아주 깊이 자랍니다. 증오도 자라고요. 시기도 자랍니다. 질투도 자라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도 아주 강하게 자라요.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돼 보입니다. 성경 공부, 예배 참여, 섬김, 기도 생활 거기에 다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만 이상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실제로 스스로 구원받은 것으로 한번 착각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설교도 듣고 있고 성경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송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라고 판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두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인가? 결국은 끝날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곡식의 이삭을 보러 봤을 때에
알곡들 가득 차겠죠. 그 목적이 있으니까 농부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 거 아니겠어요?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이삭을 열어봤을 때 거기 곡식은커녕 알맹이가 발견되기는커녕 아주 가무잡잡한 작은 독보리 씨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독보리가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중립지역으로 중립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의 일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언제 나타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계속 숨길 수만은 없어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속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내 자신을 살피라고, 성찰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성찰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거듭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발을 잘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씨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년왕국이에요. 휴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면 모두가 다 의인들의 해처럼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재림은 해와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우리가 휴거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죠. 빌립보서 3장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두가 다 그와 똑같이 된다고요.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삼아주셨는데 통치 영역이 없어요. 상속자인데,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인데 자신의 믿음이 늘어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게을리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적이 없다고요.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아 중심 실현을 위해서만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렸을 뿐입니다.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법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의 은사는 흉내낼지 모르지만은요,
성령의 열매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밝혀져요. 진짜 열매인 것인지 가짜 열매인 것인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에 나뉘어집니다. 30절 보십시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독보리들은 불태워지죠. 함께 모으는 목적이 불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지구, 하나의 지구, 글로벌, 정치니 문화니 경제니 다 하나가 되자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단일 정부가 될 것이.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심판입니다.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단은 다 모이라고. 교리가 다 달라도 상관없다고. 두 가지만 일치시키면 되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평화예요. 사랑과 평화로 다 모이자고. 불교도 모이고 이교도도 모이고 다 모이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서운 계획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말했죠. 그 결과는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반면에 곡식은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죠. 거기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그 결과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어요. 11조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착한 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자는 날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올라가면 되는 게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론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겨냥해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다 이스카리옷 안 들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지 않은 시간 동행했고 자신의 양심적으로 반응했어요. 후회까지도 했다고. 예수님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니까 자살해버렸죠. 그렇게 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망한 거예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 악한 자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은혜의 복음, 그 부분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오르려고 하고 내 종교 행위로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탄의 무서움은요,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속임수입니다. 미혹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공부하게는 놔둬요. 항상 배우게는 하라고요. 설교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요, 진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체험되어야 되고 경험되어야만 자신에게 진리가 돼요. 그 전까지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요. 거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증하는 단계를 필요로 했다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자, 그것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이죠. 거기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만 겨우 올바로 반응하는 그런 잠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 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는 한 나의 구원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쓸데없는 일에 몰두해서 시간만 보내지 않는 것이, 없어져 버릴 일에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독보리 있는 것인지 실제로 곡식에 알곡인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열매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구원받았지만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 다 가려질 것입니다. 진짜로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은 불타지는 않지만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니, 가장 끔찍한 일들이 하늘에서도 또 한 번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다 불타버린 것이에요? 뒤에서 배후 조종한 대상은 사탄이었습니다. 언제 독보리를 뿌렸어요? 잠잘 때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이제는 깰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때입니다. 사탄에게 무수히 많이 빼앗기는 것들이 있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자동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냐? 성경적인 전체의 기본은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괜히 물어보셨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켜져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또 배고파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왜 안 하죠? 편한 삶을 자신의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과 충돌하기를 꺼려하고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 갈망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밭이라고 말했죠.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죠. 밭은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악한 풍조인 것입니다. 타이타노는 이미 두동강이 나버렸다고요. 불가능해요. 계속 침몰하는 중이라고요. 속도만 남아있다고요. 얼마만큼 빨리 침몰해 갈 것이냐. 해결책은 구명보토에 옮겨 싣는 일입니다. 그 외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침몰해가는 이 세상의 폐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모두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들이죠. 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잘 알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 이 시간 연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가짜인 영역이라고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으시고요. 여러분이 올바로 진짜로서 참된 믿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증거로 간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잘 달려가보려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들림 받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